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늘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렇게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가난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은 참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처했다면은 참 살아갈 마음,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 없을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하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계속돼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아픔도 나이를 들면은 아프거든요. 은근히 아픕니다. 우리 햇소리 아영이 아빠도 이제 나도 모르게 아픈 그런 모습을 가거든요.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절로 아파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프고 해도 아프고, 그렇게 만성화된 아픔들이 참 죽을 때까지 아프면서 산다라는 것이 조금은 슬프겠지만은, 근데 그 아픔들이 있거든요. 이 아픔에서 언제 내가 자유할까? 여러분은 안 아플 때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파도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좀 기분이 언짢은데, 근데 나중에 그냥 아파도 또 그냥 살더라고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가난, 이런 이것들이 어느 한순간에만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럴 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의 가난의 지긋지긋함, 가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난이 왜 올까 했을 때, 가난은 일단 외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세상에 지금 많은 나라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또한 자연재해 때문에 기근이 발생하면 뿌리부터 하여튼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의 어떤 조직들이 평등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사실 자원으로 치면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원들을 일부만 갖고 있다는 거지. 일부만 소유하고 있고, 많은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불평등적인 그런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이 이러한 것들을 초래합니다.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부적인 얘기라는 게 곧 내 자신의 문제도 있다. 개인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게으릅니다. 게으르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는 족족 다 방탕에, 무절제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저질렀느냐 했더니 유흥비에 쓰려고, 유흥비 마련하려고,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죄의 결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교만과 욕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교만과 욕심이 다 있어요. 이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 대결을 해서 결국 이긴 자는 부자가 되어지고, 거기서 밀린 자들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 선악과 사건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난 것은, 선악과는 탐스럽게 생긴 보암직한 그런 열매를 따먹는 거니까 마치 탐심, 그리고 욕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게끔 하는 거니까 또 욕심이 아주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욕심과 교만이 결국
누군가는 부자를 만들지만 누군가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덜 교만하고 조금만 덜 욕심내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보면은 저 게을러서 그래.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책임만을 지울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자. 어떻게 해야지 덜 가난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아주 일찍 오래전부터 이 가난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어요. 왜? 인간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교만과 욕심은 가난을 양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대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 세상에는 교만과 욕심이 판을 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는 부자, 너는 가난한, 그게 아니라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에 대한 결과의 모습이 부자와 가난한 이런 계층이 생기게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가난한 자가 없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건 무엇일까? 그 말씀 자체만도 보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4,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고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 받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데,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며 산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살면은 복 받는다. 우리 학생들은 지난 여름에 포항에 가서 제 동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부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형통한 것일까? 아니죠. 우리 친구들 뭐라고 들었죠?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큰 복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도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는데 주변은 가난해. 이 사람은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언젠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뭔가 불편할 것이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부자인 당신이 우리의 삶을 생계를 책임지시오 해서 계속해서 때로는 힘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테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정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잘 살아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자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되잖아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부자도 있거니와 가난한 자도 있다. 그 얘기를 역설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산다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굶주림이 없어요. 기근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
명령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가난한 자들을 얻게 하시기 위한 명령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안식년 제도와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안식년이 뭘까요?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파종도 해가면서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파종하지 않습니다. 땅을 그냥 휴경하는 거예요. 놀게 만들어요. 그럼 지력도 높아지고 땅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지 땅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 1년 쉼으로 인해 가지고 종돌이나 이런 노동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1년 쉴 동안에는 파종하지 않은 것들은 노동자들이나 아주 가난한 나그네들이 그걸 거둘 수 있거든요.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주인 허락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파종하지 않은 것은 가져갈 수 있다. 7년째 자라게 되어진 7년째 나오는 소출들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휴식, 그 휴식의 개념도 있죠. 그리고 회복의 개념도 있고 또한 면제되는 거예요. 종됐던 내가 빚이 많은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이 종된 것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면제. 이제 네가 6년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7년째는 다시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년째 됐을 때는 소출이 평상시보다 몇 배가 더 나온다? 몇 배가 더 나올까요? 여러분 2배라고 생각하시겠죠? 2배라 생각하시죠? 근데 밭작물 생각해보세요. 벼농사 같은 거나 밭작물 할 때는 뿌리면 금방 자라가지고 금방 열매가 맺힙니까? 벼농사 진다면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3년의 터울이 걸려요. 3년. 오늘 내년을 안 하지만 그 다음 연도까지 그 다음 해 뿌린다 할지라도 가을에 걷잖아요. 그럼 거의 3년에 걸쳐 가지고 밭작물을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기간 안에는. 그래서 6년째 됐을 때는 다른 때보다 3배, 하나님께서 3배 소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3년 쓰기에 족하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내년 안 하니까 금년에는 2배 이렇게 생각하지만 밭작물의 특징, 그런 특징적인 것은 뿌려야 되고 거두기까지 또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어떨 때는 그냥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소출이 생기지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제가 농사 일을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뭐 어떤 일 하면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 평범하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해는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수입이 많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 놀랍게 역사예요. 딱 떨어지게 6년째는 많아지고 7년째는 아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이할 정도의 그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시기도 한다 라는 것들을 이 안식년 제도를 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년. 안식년이 7년째잖아요. 7년이 한 7번 하면은 49년이잖아요. 49년인데 50년이 되면은 이때도 안 하는 거예요. 파종을 안 해요. 49년째도 안 하고요. 50년째도 안 하는 거예요. 2년 연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희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이라는데 뿔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뿔 나팔 양 같은 거 양 뿔 있잖아요. 뿔 나팔인데 뿔 나팔을 길게 불러. 희년이 되어지면은 뿔 나팔을 길게 부르게 부르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이다. 자유의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삶 속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자꾸 뭔가 얽매여서 진짜 자유가 없고 얽매이는 인생 살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머니로서 가정을 또 이런 얽매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얽매인 사람이 있고 또한 교회를 가는데도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다시 완성케 하신다는 의미는 율법을 얽매여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얽매이는 삶으로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얽매일 수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얽매여 살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이나 다른 부모님들이 자꾸 억압하는 것처럼 때로는 얽매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때로는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전까지는 얽매이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성장했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가 뭔지 믿음의 자유가 뭔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지 이 자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해요. 선수들한테도 자율적으로 훈련해. 그러면 이 자유를 망각해서 방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감독이나 코치가 없으면 딴짓하죠. 나쁜 짓하고 아니면 놀아요. 쉬어버려요. 감독만 보이면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61장에 이 희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해방의 해다. 해방되었네.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것. 왜? 노예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해방되어진 거죠. 은혜해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두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도 안 했는데 막 다 맞췄어. 얼마나 기뻐요. 예, 너무 요행서 바라보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열매들이 막 생겨진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거예요. 또 보복의 해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 관계를 다 해결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공포되는 것인데 아주 대사면이에요. 안식년이 그냥 일반 사면이라면 희년은 대사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사면이다. 그럼 안식년과 희년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건 주인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 진짜 죽으라고 막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10시간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쟤는 진짜 객관적으로 쟤는 3-4시간밖에 안 했고 난 10시간 했는데도 제가 점수 더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야, 그런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루 종일 땀 흘려도 어떤 사람은 땀을 안 흘려도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땀을 엄청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노력한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것을 해답처럼 여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신다 라는 사실들을 더 정답으로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뜻하지 않았을 때 생겨지는 현상들,
하나님이 정말 먹이셨구나, 하나님 정말 입히셨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정도로 이래요. 내가 교회 갈 시간에 딴 거 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우리는 한 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그건 그렇게 해서 수입이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것은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자, 생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 굶어 죽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삶의 체험 현장 같은 그런 방송들 보잖아요. 또 극한 직업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 인터뷰할 때 힘든 일 작업 같은 거 하는데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이 일이 내가 뭐 좋아서 하나요? 내가 안 하면은 다 굶어 죽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고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애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 이런 뭔가에 짓눌린 삶 속에서 참 자유를 얻으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특별히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는 지금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너희는 다 똑같아, 내 자녀들이야,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유를 얻는 거, 빚을 탕감받아요. 그리고 희년이 되어지면은 원래의 소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정복하면서 처음에 어느 집안은 이 땅, 어느 집안은 이 땅, 다 땅을 차지했죠. 원 소유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소유가 50년 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살다가 때로 탕감할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어. 근데 50년 되면 그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되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수평적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를 우리가 다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명령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전히 가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가난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성경 사전들을 이렇게 보면 가난 딱 치면은 성경에 가난이 엄청나게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늘도 여기 중간중간마다 가난한 자, 가난.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이 삶의 큰 이슈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가난한 자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가난한 자들을 챙긴 분이 예수님이셨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이사야서 61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뭘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되신 건데,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대상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또한 긍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사도들 있죠. 12제자들이 나중에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다는 걸 알잖아요. 다. 그랬을 때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죠.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성경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예, 그 두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동생인, 친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부자,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어떤 교인들이 딱 기존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들어왔어.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탁 입고 들어와요. 그 얘기는 부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들어왔는데 부자가 들어왔어. 우리 교회 부자가 들어왔어.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 어디에 좋을까?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가 왔어. 헐벗은 자가 들어왔어. 들어오거나 말거나 저 사람 냄새나고 너 저기 가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를 당부할 정도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악한 생각이 판을 치게 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초대교회에서 되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또한 빈곤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때로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왔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해가지고 대흉년으로 해가지고 그 교인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했으니까 거기다 흉년까지 왔어. 엄청나게 가난했겠죠. 어떻게 보면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난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고통당한다는 소식들을 듣고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래? 우리가 도와야지.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부자였느냐? 이 교회도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 처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나서야지.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처럼 서로 도와가지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 흉년에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 모범이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그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 할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가 할 일, 수많은 가난한 자를 향한 그런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나와 너 상관없어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를 봤었을 때 그들과의 관계. 근데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가난한 자는 아까 잠언 19장 1절 읽으셨죠? 가난한 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의 성실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 게을러서 방탕해서 무절제해서 가난에 빠진 사람 사실 누가 도와주지 못해요.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노숙자라게도요,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노숙자한테 도와주고 싶지. 우리가 각 옛날에 교회에 어떤 노숙자들 왔잖아요. 돈 주면 10주 팔고 그 사람들이 마트 가서 뭐 사 먹을까요? 다시 또 술을 사 먹어요. 10주 팔고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이런 사람한테 다음에 또 오면 또 돈을 주겠냐고요. 못 줘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물해내가지고 저 사람을 더 방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성실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업하다가 어떤 사람이 망했어. 망했는데 실에 빠졌는데 잠시 노숙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어떻게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망했어. 주변에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정말 실에 빠져서 노숙인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살아요. 여러분 돈 있어요. 누구한테 투자하겠습니까? 다시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 하다가 망했다 했었을 때 망해가지고 망연자실 그리고 술 어떤 때는 마약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살다면은 주변에서 여러분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다 해가지고 가난 마치 숙명 여기고 체념하고 비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할 일은 성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지혜, 능력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 못 가요. 이런 공식을 성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최소한이라도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부자도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하는데 특별히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2렙돈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2렙돈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됐을까 했을 때 오늘 한 1,000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헌금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도 가끔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헌금께 짓게 된 것 가끔 보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똑같은 개념으로 지켜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성도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성실하게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힘든 와중에도 가난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향하여 이 신앙을 접지 않고 하나님께 그 최소한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도 가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인데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물질적인 가난을 했던 거지만 지금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난은 다른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다 했는데요. 뒤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금방 끝나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는 푸토소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움츠리다, 숨다, 또 구걸하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구걸하려면 어떻게 하죠? 뻣뻣하게 서가지고 돈 좀 주시오 못하잖아요. 수그리고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손만 올리고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푸토소라는 단어는 거지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 가난이라는 의미를 담고도 있다. 그만큼 가난하다. 근데 여기서의 가난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절대 가난한 그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나 혼자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없을 것 같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가난. 없을 것 같은 것은 그냥 심리적인 것이죠. 실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가난. 그런 가난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것 같은 그런 거하고 절대 가난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 가난하지. 나 가난해. 이렇게 사는 사람과 누구랑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절대 가난이 있잖아요. 여기서 절대 가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절대 가난에 빠져있는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내 심령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뭔가 속박에, 압박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사촌이 저 동갑인데 학교는 일찍 갔어요. 전 늦게 가고 일찍 가서 저랑 2년 차이나. 그렇게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위암이 생겼대요. 위암이. 초기암이 생겼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어쨌든 적어도 4개월 빠른데 옛날에는 4개월 빨라도 하루 빠르도 형 하잖아요. 형. 요즘에는 사촌들끼리 같은 애면은 그냥 서로 야야하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래도 그냥 어떤 서열은 서열이니까 통화하면서 형님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온 것 같다.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집안에서는 장남으로서의 무게, 저는 차남이라서 좀 무게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작년에 장로까지 되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신앙의 무게도 있더라고요. 신앙을 제가 자유를 했잖아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무게, 어쩌면 장로로서의 무게도 있겠죠. 다 포함해서 이런 무게들, 그런 무게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 얽매여서 살아온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인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그것을 알겠대요. 그 사실을 알겠는데, 근데 그 얽히고 설킨 거에 못 벗어나겠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거미줄에 딱 걸렸는데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 못하는 거예요. 탈출해 사는데 탈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고해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가끔은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무엇으로 꼭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에 걸려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심령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상태.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찬양 얘기, 집회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가고자 했던 것. 옛날에 3월달에 제가 거기 모임에서 찬양에 빠져가지고 찬양에 하면서 많이 회복됐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일주일은 엄청 힘들었는데 불현듯 딱 그때가 떠올리면서 너 다시 찬양 속에 들어가라. 그 마음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막 많이 울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벗어나는 길이 그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벗어남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죠. 저 혼자 극복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영적 가난이죠.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영적 가난, 이 상태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가난은 그렇다 쳐요. 근데 영적 가난은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이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를 부인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도움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다 망해요. 내가 아니면 다 굶어 죽어요. 내가 아니면 다 끝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내가 해야 할, 내가 추구할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들을 포기를 해요. 재산 축적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점점 다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 많은 돈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유명한 가수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배우도 가끔 제가 그런 정보를 듣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백억, 엄청나게 많은 돈들인데 자기 집을 위해서 막 자기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매트릭스 영화 알죠? 매트릭스 맞나요? 그 영화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수백억, 영화 같은 거, 영화 한번 찍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회에 환원해요. 차도 없이 다녀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또 여기 전사님도 그래요. 제가 보면은 참 전사님도 자기 재산을 막 축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렇게 막 쓰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가끔은 염려스러울 정도로 막 생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예전부터 보면 그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돈을 쓰시더라고요. 야, 그런 분들이 있구나.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진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절 주부의 거기 제일 마지막 절이 있죠. 그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재산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부자이세요. 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와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써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시면서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 그 가난함으로 반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가자는 얘기죠.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향한, 그들을 향한 애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켜보라는 얘기죠. 햇새들을 가지고서, 인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애잖아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잖아요. 복이 있다.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리오스가 영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면은 해피니스예요. 그리고 행복하여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행복하여라. 행복하라. 감탄사, 명령 아니라 행복하여라. 아, 참 행복하다. 이런 상태라고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라는 선포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다시 표현하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요. 행복한 자요, 행복하여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행복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상태예요. 근데 이 행복을 성경으로 다시 접근해서 풀어낸다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선물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행복, 이것들을 받았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잖아요. 복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성령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그 자신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기 가면은 돈을 주시겠죠? 건강 주시겠죠? 뭔가를 복 주시겠죠? 이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줄 수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 삶이 여러 가지 가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게 낫겠죠.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가난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또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덜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자가 부요한. 부유한 삶보다는 부요한 삶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이거든요. 부유한 삶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